(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길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쫓아와 보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 보면 아삽이 믿음의 시험에 빠진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시험이 든 거죠. 예, 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던 악인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고통이나 징계나 심판은 전혀 없고 오히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못쓸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악인들의 삶에 마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할진데 어찌된 까닭인지 현실 속에서 악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다?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단어로 뭘로 쓰여 있냐면 샬롬으로 쓰여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이라고 했을 때 이 형통함이 히브리어로 샬롬으로 되어 있는데 평화, 행복, 번영, 건강, 완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샬롬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약 250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를 살펴보면 어떤 용례로 쓰여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이것이 바로 샬롬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들이 누리는 복을 두고 샬롬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누가 샬롬의 복을 누리느냐, 누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번영하고 누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딱 이런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아삽이야말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손을 깨끗이 하고 무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인생이 바로 아삽인데, 그러면 이러한 아삽에게도 샬롬이 주어졌는가? 악인에게도 주어졌다면 당연히 의인인 아삽에게도 샬롬의 복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정작 아삽의 삶을 보면 샬롬은커녕, 건강은커녕, 번영과 성공은커녕 오히려 날마다 재난과 징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쓰여진 징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케하이고 이게 교정, 징계를 의미하는 아카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령 욥기 5장 17절 전반부를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했어요. 당시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열 자녀들도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그 건강하던 몸조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버리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두고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징벌하신다. 근데 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 너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욥아, 네가 지금 비록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목적이 뭐냐? 너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잘 참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뜻으로 엘리바스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징벌, 아삽이 받고 있는 징벌이라는 이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삽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욥과 같이. 정말 욥과 같이 당대의 의인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였지만 욥과 같이 까닭 없는 고난과 고통을 날마다 당하는데 성경은 이 고난과 고통이 누구로부터 기인됐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삽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던 믿음이 뭡니까? 아삽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정의로운 분이시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샬롬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가진 믿음과는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정작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의인이 불행한,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감을 느끼면서 아삽이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나도 저 악인들처럼 살았어야 했나? 왜 멍청하게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도 저 악인들처럼 멋대로 좀 살아보면 되지 않나? 이런 회의와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 당연한 일이죠. 아삽이 처한 현실을 보면 그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회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묻지마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인터넷 살인 예고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두고 한 신문에서는 내세가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내세가불. 뭔가의 줄임말인데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요. 내세가불,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로 20, 30대잖아요. 젊은이들이잖아요. 20, 30대 젊은이들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까닭이 뭐냐? 이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요. 무엇보다도 결혼, 취업 등 계속된 실패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 뒤틀린 생각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시도했지만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이놈의 세상, 헬조선. 예전부터 들려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뭘 해도 안 되는 세상이야, 이 세상은. 이런 뒤틀린 생각과 분노가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터트리는데 세상을 향해서 화풀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는데 누구에게 터트릴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터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삽이 느꼈던 감정도 이거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이 악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건만 정작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에겐 형통함이 있고 샬롬이 있으니 그 당시에 아삽이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해.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돼? 아휴, 비참하다. 아이고, 답답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화풀이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감정을 오늘 이 중에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복도 누리지 못했을 때 아마 이런 감정들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화풀이하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고 믿음이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한때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아삽이 본문 말미에는 어떻게 나오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던 아삽이 본문 마지막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도 있듯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들이 더 엉킬 수도 있고요. 순식간에 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뭐 했어요?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였을 때 그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본문 마지막 절정이자 결론 부분인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 끝났어, 필요 없어, 신앙생활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다음처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삽이 평소와 똑같이 비록 믿음이 크게 넘어졌지만 실족할 만큼 잃어갈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성소에 나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나아가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던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항상 계시다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금 아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관계의 유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삽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삽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넘어져도
우리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멀다 가깝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니 멀리 있니? 너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있니? 아니면 힘들다고 해서 멀리 떠나가고 있니?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관계의 친밀성을 묻는 겁니다. 근데 아삽은 그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성소 가운데 나아갔을 때 가까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곁에 오셔서 그와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이전에는 없던 놀라운 평안과 기쁨, 한마디로 샬롬의 은혜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졌고 그 순간에 그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기를 곧 그분을 멀리하는 악인들,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될 것이요 반대로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의인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샬롬의 복이 있을 것이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 모든 의문과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고 그 마음에 비로소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칭송하고 감사하는 귀한 종으로 변화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그것들 중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아요.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행복한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날마다 찾고 부르짖으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와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베트남 중부 다낭에 있는 한인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6월 선교대회인 앵코이를 통해서 알게 된 베트남 선교사님을 뵙고자 다낭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갔는데 우리 교회 지하 소예배실보다 약간 큰 예배당에서 현지 한인들 있죠. 한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몇 곡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몇 곡 부르지도 않았는데 옆에 계시던 한 여자분이 계속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뭐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몇 곡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끄러웠는지 막 손으로 막 훔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니까 속으로 나도 목회자인데 눈물을 흘려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님하고 한인교회 그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선교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곳 한인들의 삶을 듣게 됐어요.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국에서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잘 살다가 더 잘 살려고 옮긴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정말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분들, 뭘 해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는 소망할 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딱 한 달 생활비 들고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값싼 숙소 구하고 일을 찾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가이드를 한대요. 식당 허드렛 일이나 생전 처음 해보는 가이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하루하루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칠 수밖에 없죠. 더욱이 직업의 특성상 신앙생활을 잘하기는커녕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이드인데, 식당 허드렛 일하는데 주일에 어떻게 쉬어요? 주일 예배 드리기도 한 번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삽이 성소를 찾듯 또한 이분들도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에 힘겹게 오시는 거예요. 그 1시간 예배에 힘겹게 드리려고 나오시는데 이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자꾸 눈물을 흘렸는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에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힘겹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우리처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소절 한 소절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을 벌려가지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누가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은혜가 넘치니까 삶은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계속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요. 이름난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예를 드렸는데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오후 8시 반에 시작해서 10시에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특이하게도 축도를 안 해요. 축도를 안 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라고 해놓고는 예배당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끝났나 보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참 희한한 게요. 그 예배당에 꽉 채운 성도들이요.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아요. 10시 예배가 끝났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불 꺼놓고 음악 틀어놨는데 나는 일어날 뻔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명도 안 일어나. 그 순간부터 뭐 한 줄 아세요? 막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불 다 꺼놓고 음악 틀어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시오 했을 뿐인데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막 통성으로 희한하더라고요. 뭐지?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지? 나중에 한참을 기도하다가 나가보니까 이분들이 걸어서 그냥 개인 차량으로 혹은 버스 타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예배당에서 막 내 주위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와,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놀랍고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지?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지? 신앙과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혹은 영적인 탈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으려고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기도로 몸부림치고 있나? 하나님께 말을 걸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말을 걸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나? 비록 그분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붙들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살고 있나?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바로 승리와 은혜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9월달부터 성경을 다시 한번 손에 잡고 읽는 시간 갖고 또 전도도 이제 개강하고 기도 모임도 갖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말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으시고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